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언젠가는 절대자를 찾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만을 믿는다는 무신론자조차도 정말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그러죠. 또 그리고 천지가 개벽할 일이네 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로도 풀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며, 또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관장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죠. 실제로 이 세상에는 귀신이 곡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또 그것을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사람들. 오늘은 귀신이 곡할 노릇이 내 눈앞에서 직접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죽이고 우상인 바알을 섬기는 그런 자들을 불러들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 아내인 이세벨의 그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3년 6개월이라는 가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언한 그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간이 끝날 때가 되어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고자 갈멜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의 신에게 우리가 제물을 바쳐서 누가 응답받는지 우리가 보이자고 엘리야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먼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번제단 위에 올리는데, 그 번제단은 불을 붙이지 않는 번제단입니다. 제물만 올려놓고 그들은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불렀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것을 본 엘리야는 마치 그들에게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라. 혹 너의 신이 잠깐 나갔는지 혹은 잠을 자는지 모르니까 큰 소리로 불러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급기야 그들은 칼로 자기들의 그 몸을 상하게 하면서 온 시간을 저녁이 되도록 그들의 신을 불렀지만은 그 신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가짜 신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났습니다. 그는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단 주위에는 도랑을 판 후에 그 제단과 번제단 위에 물을 붓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물을 붓고 주변에 있는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 차게 만듭니다. 어지간한 큰 불이 아니고서는 그 제물을 결코 태울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 왕상 18장 36절에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임을 오늘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번제단 위에 떨어집니다. 그곳에 있던 나무와 돌, 흙을 모두 태우고 주변에 있는 그 도랑에 가득 찬 물까지 다 마르게 합니다. 이를 본 모든 백성들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의 이런 응답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응답도 할 수 없었던 가짜 신을 부른 그 바알 선지자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 그곳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지금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그리고 죄를 지었던 아담의 후손들이 지을 그 죄의 종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를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에게 제사함의 그 절차를 우리가 지킴으로써 거듭남의 그 제사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에서 떡을 먹음으로 그 죄의 가리움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첫 제사장이었던 그 모세가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그 위임을 함으로써 위임식을 거행했던 우리가 8장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 동안 회막 안에서 머무르며 정결례를 행해야 하는 그 7일간의 기간이 있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7일이라는 것은 자기의 성결을 위한 7일이요 또한 사망으로 가지 않는 7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기 9장은 바로 그 제사장의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입니다. 공식적인 제사장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결을 포함한 제사를 끝낸 제사장은 백성들의 그 속죄제로 같이 드려줍니다. 그러자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불이 번제단 위에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드린 첫 공식 제사인 그 회막에서의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받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제사 드리는 모든 자의 속죄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2절, 3절, 4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위임식을 지낸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드디어 공식적인 제사를 지냈는데 이 제사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의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속죄함을 받는 제사,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속죄제 그리고 번제를 드리며 백성들은 속죄제와 번제 거기에다가 소제와 화목제를 또한 드립니다. 모든 제사를 다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경계에 경계를 더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만전을 기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본인의 속죄 제사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그 속죄 제사를 지내는데 위임식 때 7일 동안이나 자신의 그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개인적인 성별의 제사를 드립니다. 거기다가 자신도 알 수 없는 불특정 다수의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제사를 집행하는 자나 제물을 드리는 자나 제사에 동참하는 자 모두가
깨끗함을 입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가 가리움을 받고 난 이후에 제사가 완성되며 그 제사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가 치료함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많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있던 한 오래된 중풍병자가 자신도 치료함을 받기 위해서 그 친구들과 함께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집에 도착해 보니 도저히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할 수 없이 그들은 중풍병자를 그 침상에 메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당시 그 유대인의 지붕은 평평합니다. 옥상과 같은, 오늘날 옥상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튼튼한 목재를 걸치고 그 위에 회칠을 하고 또 진흙을 또 바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마른 흙을 덮어서 평평하게 고릅니다. 그것은 바로 부잣집의 지붕입니다. 그런데 일반 서민들의 지붕은 먼저 종려나무 가지를 얼키설키 걸고는 그 위에 마른 집을 올리고 그 위에 다시 진흙을 바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집은 일반 서민의 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기와를 뜯어냈다고 하는데 이 기와라고 하는 히브리어 헬라어 케라모스는 바로 진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흙덩이를 뜯어낸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기 위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내면서 사력을 다해 예수님께로 가기 위한 그 장면을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지금 저곳에 가지 못하면은 그들은 치료함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정확한 위치를 파악을 하고 이제 그곳을 향해서 구멍을 내기 시작합니다. 지붕을 뜯기 시작하자 집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흙덩이 그리고 나뭇가지 온 부스러기가 다 예수님 앞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 집주인은 또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집을 다 부술 참이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소동 속에서도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뻥 뚫린 지붕으로 침상에 달아맨 중풍병자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합니다. 그들 모두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밧줄을 잡고 침상을 내린 그 지붕 위의 친구들, 그리고 침상 위에 직접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도착한 그 중풍병자, 그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붕 위의 친구들, 그리고 침상에 들려진 채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중풍병자, 그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속죄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는 자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은 이렇듯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한쪽은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는데
한쪽이 청소가 되지 않았다면 그 제사는 올바른 제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믿음으로 드렸다 하지만은 또 한쪽에서는 의심으로 그 제사를 드리면은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내는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먼 거리를 재래시장을 다니며 반찬 값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밖에서 술을 마시고 외식하고 돈을 흥청망청 써버리면은 그 가정 경제는 결코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은 어떻습니까? 부모는 자녀의 그 미래를 꿈꾸면서 늘 자식의 뒷바라지를 합니다. 먼 거리도 일부러 운동하는 셈치고 운동한다면서 버스 다니는 그 거리를 걸어서 다닙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그 모습 궁상맞다고 핀잔을 줍니다. 그리고 어떤 충고를 할라치면은 이제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고 잔소리하지 말라고 합니다. 올바른 가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한 목표를 향해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만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자녀는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어진 학업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서로 의논하고 서로 잘못된 거 있으면은 서로 고쳐나가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각각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비유를 했습니다. 창수가 나더라도 모든 것이 흙탕물이 된다 하더라도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의 속죄하면은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의 속죄함에 대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만 허먹고 건강하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 좋다고 그래 살아가면 다 되는 것입니까? 물론 나의 선하고 거룩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한 그런 배상의 제사를 드리는 내 부모, 내 친척, 내 형제, 내 이웃들 그들이 제 가운데 있다면은 그들을 위해서도 속죄함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더욱더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것에 또한 하나님의 주신 응답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그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이제 아픔이 없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는 살만하다는 내일의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같은 주님의 응답을 받고 오랫동안 누워 있었던 나의 침상 또한 우리 이웃의 침상을 함께 들고 세상으로 당당히 걸어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응답,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 제사장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3절, 24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우리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공식적인 제사를 지내기 위해 다시 속죄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은 흠없는 송아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순염소를 드립니다. 화목제물을 위해서 수소와 또한 순양 그리고 기름 섞은 소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거신 기름과 콩팥은 불에 또한 태우고 피는 번제단 뿔에 바른 후에 그 번제단 주위에 쏟습니다. 제물의 가슴과 앞다리는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 올려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이 제사를 또한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거제를 드립니다. 또한 앞뒤로 흔들어 보이면서 이 요제는 바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것을 드립니다. 내가 드렸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한 나에게도 주십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제사가 이제 마쳐지는데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을 향한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함으로써 제사가 마쳐지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한 교회의 어떤 분이 교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는데 어느 주일 예배 때 예배를 드리는데 배가 계속 아프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거의 이제 마쳐지고 목사님의 설교가 마치자마자 그분은 빨리 그 화장실로 가려고 뛰어나갔답니다. 그런데 뒤에서 목사님의 이 마이크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전에 저렇게 뛰어나갑니다. 라고 이런 목사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창피하기도 하고 정말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 하면서 참 마음이 불편했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 홈페이지에 이런 사연을 올렸는데 그 목사님이 그 사연을 보고 댓글을 올렸는데 사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축도가 예배의 한 부분이며 그 축도를 함으로써 예배가 완전히 끝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혹시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았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댓글을 달아서 자기도 조금 위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축도가 예배의 마무리인 것입니다. 오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그 응답이 임했는데 바로 제사장의 백성들에 대한 축복이 끝나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 번제단 위에 번제물을 향해서 불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다 태우고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번제단 위에 그 번제물은 그리고 그 기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곳에 불을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곧 여호와의 영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라고 했는데 이 영광이라는 카보드라는 단어는 무겁다 또 그리고 존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짐이 되고 엄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이 엄하고 무겁기 때문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의미로는 이 영광은 영화롭고 존귀하고 부귀하고
풍부한 영광입니다. 선한 자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존귀하신 무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앞에 거대한 산이 놓여 있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검은 보화와 같은 그 하나님의 신비스럽고 거룩하고 존귀한 능력과 지혜가 그 산 안에 가득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태양으로 비유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과 광선 그리고 열, 그것은 태양 그 자체는 아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태양의 그 능력과 그리고 힘을,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그런 먹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이 땅에서의 속죄 제사의 마무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 즉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듯한 그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까지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 축복을 이제는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음으로써 다른 이들에게도 또한 축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더구나 제사장이 된 우리의 입술 말에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결코 저주의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축복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저주의 말을 듣기보다는 축복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저주하는 곳에는 저주가 임할 것이요, 우리가 축복을 하는 곳에는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은 먼저 무너진 그 제단을 수축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엘리야는 이스라엘 12지파를 그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쌓음으로써 아직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이 7천의 성도가 있다는 것과 나뿐만이 아니라 또한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주님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라는 것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이 12지파는 바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무너진 제단을 쌓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은 하늘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곳에 하늘의 불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의 지체들을 위해서라도 함께 제사를 드리며 언제나 남들을 위해 축복하고 또한 남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축복을 받을 때 그것은 언제나 여호와의 불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며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보이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언제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불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이 시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가려움 받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죄도 가려움 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언제나 축복의 언어를 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슴에 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 가림 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부모, 형제, 나의 이웃들의 그 죄까지도 우리가 사해달라고 주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언제나 축복의 언어를 하게 하시고 그 축복도 받을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은혜로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가려움 받고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의 죄도 가려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언제나 축복의 언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한 축복을 듣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